생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가 나갔던 것은 의분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나갔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살려준, 자기가 굉장히 그 신변이 노출되지만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일라 사람들이 침략을 당한 것을 보고, 원래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당장 가서 그들을 구출해주고 대신 자기는 도망 다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울이 그를 쫓아왔을 때 무려 2번이나 그를 살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도망 다닐지라도 원래 그들을 살리면 굉장히 자신이 위험하고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따른 600명의 목숨과도 직결된 문제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는 결코 죽일 수 없다. 비록 왕따가 되고 600명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원치 않는 것은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 이제 네 번째로, 다윗에게는 이제 두 번째지만요, 계속해서 우리 다윗의 모습 보면 그는 그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다. 사는 날이 이제 평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심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이제 사울을 27장이죠. 사울이 자기를 자꾸 쫓아오니까 생각하다가 블레셋 쪽으로 갑니다. 아예 그 나라로 가버렸어요. 거기 아기스 왕이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 27장에 보면, 내가 이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아무래도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게 내가 아예 블레셋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에게 건너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4절에 보면, 27장 4절에 보면 이제 수색하는 걸 그쳤다고 해서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올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28장에 보면 1절에 바로 그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에서 싸움이 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아기스 왕이 28장 1절에 보면 너도 가서 싸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믿었는지. 사실 이스라엘 동족인데 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그 29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내보냅니까? 3절에 보면, 29장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4절에 보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왕에게 분노하고 그 사람 돌려보내야 된다.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5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우리 블레셋 동족을 그렇게 죽였는데 지금 전쟁 한복판에 이 사람들을 끌고 무슨 전쟁을 한다는 거냐,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이제 결국 돌려보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다면 그거 어떻게 됐겠는가? 물론 개인적으로 명분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 왕 때문에 그런 거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오히려 보호한 아기스 왕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보호해줬고 한쪽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의리가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나니까 만약 아기스가 죽는다든가 할 때 자기가 남몰라라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한 명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어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하도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지만 그건 아무도 찜찜한 일 아닙니까? 나중에 이후에 어떻게 이런 자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이스라엘 군대와 싸웠던 자가 블레셋과 편먹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 물론 정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찜찜한 노릇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지금 누가 죽습니까? 이제 이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얻길 잘했지. 만약에 있어갖고 이 전쟁을 이기게 되면 결국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는데 그가 일조를 한 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름 부은 자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자기가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두 번씩이나 살렸는데 결국은 그를 죽이게 된 결과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마음에 다윗, 제가 바울이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에서 그 이스라엘 동족의 동족을 죽일 마음이 없죠. 군사들 다 자기 백성들인데. 그 그일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도망다니는 상황에서도 숨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오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자기의 신변을 노출하게 되는 걸 무릅쓰고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런 장면이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이제 어여쁘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혹시 남편이라면 사람들이 죽일까봐 자기를 오빠라고 그러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바로가 그것을 알고 그 아내를 취하잖아요. 취하면서 그 오빠에게 사실 남편인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오빠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물들, 짐승들을 막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얻었지만 아내 대신 양떼, 소떼 얻으면 뭐합니까? 참 난처해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객지에서 자기가 위험하니까 죽을까 봐 거짓말은 시켜놨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아내 대신 자기는 살았지만 아내를 빼앗기고 대신 낙타라든가 염소, 짐승을 얻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제가 거짓말 시켰으니 답답하고 이런 난처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재앙을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자기 아내를 찾아왔는데 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때 자기가 전쟁에 나가면 안 돼. 지금 어쩔 수 없이 나가긴 나갔는데 다행히 그 왕은 허락했지만 그 신하들이 반대하고 특별히 이번에 보니까 보통 왕의 말에 잘 듣게 돼 있는데 신하들이 막 노회잖아 왕한테. 아주 강경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세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인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참으로 난처할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 이걸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그 분별력 없음, 우리의 잘못된 판단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방 족속인 아기스의 신하를 통해서라도 그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어떤 난처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 있나요? 나로선 최선을 다하는데 어쩔 수 없이 힘든 일, 아주 곤고한 일, 참 난처해.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여러분 기다리세요. 이때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이 난처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란 말이죠. 기껏 다윗에게 그 싸움에 참여해가지고 두고두고 정말 오명을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왕이 돼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부쩍하면 당신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두고두고 평생 자기가 이스라엘 군대를 쳤거든. 지금까지 골리앗을 통해서 또는 그일라 사람을 구하고 그동안 해왔던 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보겠다. 항상 그런 마음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만 돼요. 그거는 상황상 도저히 안 돼. 그래도 가증스러워 정말. 사울은 울더니 두 번째 또 나타나서 또 죽이려고 하고 3,000명씩이나 끌고 오고.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자기는 하겠다. 이런 결심. 우리가 이런 면에서 타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물론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훗날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 얼마나 유익한 경험이 되었을지는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윗 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골리앗이죠. 또 사울 살려준 거죠. 근데 거기에 그일라 사람 구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그일라를 구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다 죽을지언정 해야 할 것은 하겠다는 이런 정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도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빠진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30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다윗 할 때 이걸 꼭 놓쳐서는 안 돼요. 다윗 할 때 이런 분 뭡니까? 그도 심히 낙심한 적이 있어요. 심히 낙심한 적. 근데 그 낙심을 그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심히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이제 30장이죠. 30장. 지금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되돌아오게 됐어요. 다행히. 되돌아온 건 좋았는데 와보니까 자기 아내가 잡혀갔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 자녀를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또 600명, 자기를 따르던 사람 600명, 또 자기의 그러한 결정에 의해서 함께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온 사이에 그만 와봤더니 어떻습니까? 거기 30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 한 사람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를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어요. 그들의 그 근거지가 처참하게 불타올랐어요. 불타고, 그리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 다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울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하도 울어갖고 나중엔 울 힘도 없어. 울고 싶은데 더 이상 울지도 못해. 그러니까 끝이야, 끝. 울음의 끝. 여러분, 울음의 끝이 있어요. 울다가 하도 나중에 기력이 없어. 시커먼 거야. 제가 볼 때 이게 물론 아내와 자식도 잃어버려서 그렇지만 자기들의 신세도 이때 같이 좀 한탄스러움도 같이 포함된 것 같기도 해. 다윗의 입장은 뭡니까?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지금 겨우겨우 블레셋 편이 돼서 이스라엘 자기 동족과 싸울 뻔하다 간신히 모면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성읍 있던 데는 불타오르고 아내는 잡혀가고 자녀도 잡혀가고 기가 막히게 돌아다니니까 같이 엉엉 다윗도 울고 그 백성들도 다 울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런 중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이때 근데 다윗이 굉장히 다급했어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거야말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그 미묘한 상황을 간신히 벗어났나 했더니 이건 뭐 자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갔단 말이야. 잡혀갔는지 죽었는지 그것도 모르죠. 현재는 몰라. 또 누가 잡아갔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거 나중에는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아말렉이 잡아간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들이 왔을 때 다 잡혀갔으니까 누가 그걸 아말렉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막막한 거야, 막막해. 근데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600명,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들의 처자가 다 사로잡혀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막힌 상황 아닙니까? 비참한 상황 아니에요? 여기다 지금 본인 자신도 지금 울 힘이 없을 만큼 울고 슬픔에 깊이 잠겨 있는데,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돌로 또 치려 죽이려고 그래. 자기가 따르는 부하들인데 배신감도 좀 느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낙심될 만큼. 여기서 뭐 낙심됐다 이런 말은 없지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을 볼 때 그는 굉장히 낙심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강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여기 이 부분이죠. 다윗의 이 경건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에요. 이때 경건의 능력을 써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평소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평소에 잘 괜찮아요. 근데 바로 이렇게 위급한 순간, 이렇게 낙심될 순간에 드디어 그의 살아있는 경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정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낙심, 염려될 만한 상황, 두렵고
위험한 상황, 골리앗 같은 사람을 만나는, 우리에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깊은 낙심의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두 가지를 다 이긴 거예요. 골리앗, 그 두려워할 대상인 골리앗을 향하여 그는 싸울 수 있었고, 지금은 깊은 낙심. 제가 생각해도 이 정도 낙심은 거의 밑바닥 아닐까요? 자기 아내가 잡혀가고 자녀가 잡혀가고, 그리고 누가 잡아간지도 이 본문에는 명확지 않아요. 아마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자들도 똑같이 어려운데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예.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참 난처하잖아요. 지금 답이 없잖아요. 현재 이 상황도 엄청나지만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날 돌로 치려 죽이려고 그래. 그때 아마 보통이면 그래 죽여라 그래. 죽여 그래. 차라리 죽여, 날 죽여. 이렇게. 보통 여러분 이런 거 TV 드라마 같은데 안 나옵니까? 이런 거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래 내가 죽여, 날 죽여. 뭐 이런 거. 차라리 그래 죽자. 그렇지라도 지금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동안 하나님만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또 수모를 당하고 블레셋 군대에 참여하는 이 초라한 인생. 수모 당하고 왔는데 성읍은 다 불타오고 내 아내와 자녀만 없어도 내가 그러겠는데 또 나를 따르던 자들이 다 그렇게 되고 그들이 근데 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그래 죽여라 그래. 더 이상 이제 모르겠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죽이세요 저를 차라리. 여러분 이럴 때 좀 자포자기하지 않을까요? 좀 공고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용감하다가도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 용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정말 신앙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도 어떤 때는 낙심 앞에 그냥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참,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경건이죠. 아주 낙심될 사람, 실망스러운 사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뭐 얻을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마지막 다 울 만큼 다 울었고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때는 정말 여러분 낙심의 무서움 아십니까? 될 대로 되라. 우리 노숙자들이 이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마음이 없어.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문제. 부부 사이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막 긴장하고 싸움도 하고 뭐 부부 싸움도 하고 또 뭐 어쩌고 치고받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마음에 낙심이 되잖아요. 그럼 당신 할고자 하는 대로 하세요. 뭐 하는 대로 하세요. 뭐 이혼 그냥 합시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다윗이라도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너무 낙심되고 있잖아요. 돌에 마주 죽자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죽어 그냥. 그런데 그런 마음에 또 슬픔도 이미 많잖아요. 자기 자녀 잃었고 아내도 빼앗겼고 누가 갔는지 아마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럴 때 참고 참았지만 마지막 순간 에라 그래 이제 더 이상 나도 못 참겠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그의 그 저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이 신앙의 구단이라는 거죠. 고수. 이 정도는 보통 포기야. 안 해. 이게 완전 신앙의 구단. 프로야 프로. 아마추어들 떡하면 조그만 어려움 당해도 뭐 하나님 계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거 아마추어 그게 아니고 그는 아주 깊숙한 부분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딱 포기하지 않고 원래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딱 하는 이게 이제 참 우리가 다윗에게서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좀 골리앗 쓰러뜨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낙심이라는 거대한 적을 쓰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용기를 딱 내므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그 낙심 가운데.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가 딱 이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최근에 뭐 한 몇 개월도 좋고 뭐 1, 2년도 좋고 자기를 생각할 때 이 낙심되어서 약간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욕도 다 없나요? 자포자기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중 확실합니까? 그럼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망했다고 생각하고
소망 없다고 힘 빠져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은 이 정도 상황, 한번 여러분 이 정도 상황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용기를 내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사는 것 현재는 과정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통과하는 중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요것만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이 통과 이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꽉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새 힘을 내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을 때, 될 대로 되라고 막 그게 막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때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는 다 이렇게 산 것입니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힘을 가져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내가 추격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추격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제가 볼 때는 확실히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런 과정에 참 나 이거 보면 한 요 정도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 또 낙심될 만한 상황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제 9절에 600명이 가는데 10절에 한 200명 정도가 피곤하다고 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참 이거 600명이 가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그 한 나라의 군대랑 싸우는 건데 200명이 피곤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쓱 보고 피곤해 보이는구나 하고 가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그들이 입에서 뭐 나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못 가겠다. 근데 안 피곤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왜? 그 전에 벌써 거기 4절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이 울었더라. 완전히 기진맥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0명은 특별한 뭐 체질이, 그들은 기력이 다수하면 피곤하고, 나머지 400명은 아주 특이한 체질이기 때문에 기력이 다수여도 또 힘이 솟는다 이겁니까? 더구나 2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기력이 없어도 지금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을 찾으러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래도 이제 힘을 내서 가자 하고서 하는데 200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담임 목회 해보면 참 좋은데, 목사대 보면 영적 지도자 같은 거 해볼 때, 아니 지금 우리 힘이 없어서 좀 뭐 해보려는데, 중요한 기둥 같은 뭐 집사라든가 또 기둥 같은 무슨 뭐 리더라든가 할 때 못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빠질 때, 함께 지금 힘을 모아도 적은데 뒤로 툭 빠져나갈 때, 당할 때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이유가 다 있죠. 그러나 어쨌든 하여튼 나름대로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도 하여튼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겨우 힘을 내서 다 가자 하는데 3분의 1, 한번 생각해보세요. 3분의 1이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야 지금 니들 지금 아내 구하고 지금 자녀 구하러 가는 건데 피곤해.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못 가겠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럴 때 이제 남겨놓는 거, 요 부분이 또 아주 놀라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 다윗에 나도 한판 400명과 200명 한판 싸워, 그냥 막판인데 이것들이 그냥 한판 싸우자 이럴 수 있었는데, 딱 생각하다가 쉬어라 이거지. 아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니들은 그럼 여기 남아 있어라. 400명 끌고. 만약에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였으면 들어갈까요? 한 400명이 남아 있고 200명 있을 때, 제가 생각할 다윗은, 제가 생각할 때는 400명이 쉬어라 하고 200명 끌고 갔을 것 같아요. 100명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50명이면, 성경에 안 나왔어요. 내가 느끼는 그냥 느끼는 다윗은 50명 끌고 갔을 것 같아. 최선을 다하여. 꼭 원래 생각은 다 가도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 550명 쉬어라. 50명 끌고라도 간을, 내가 보기에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 한 20년 넘도록 학생운동 전투,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수많은 경우 뜻을 합해야 되는데 안정하는 사람 늘 만나. 그럴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 그 지방을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 그랬거든. 여러 번 권하였으나 지금은 뜻이 마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후에는 가리라. 바울 사도도 어쩔 수 없어요. 아볼로가 안 가겠다는데, 가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 어린 자들 생각해서 가야 되는데, 아볼로가 무슨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뜻이 없다고, 마음이 없죠. 후에는 가리라. 이런 자세.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까짓 거 뭐 50명 끌고 가면 안 됩니까? 200명 놔두고 피곤하다는데, 그럼 나머지 400명은 안 피곤한가? 굉장히 피곤하지. 그러나 이들은 이제 이 일은 해야 되고, 자기 아내와 자식 구하러 가는데 200명은 안 하고, 이제 나머지 혹시 나중에 이제 구해졌을 때 그 아내들한테 얻어 맞았는지 몰라요. 구하러 오지도 않고 그냥 맞았을지도 몰라.
평생 아마 그 사건 두고 그때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겠지 뭐 이랬을지 몰라. 뭐 그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11절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아마 빌빌된 것 같아요. 그 12절에 그를 잘 먹여고 정신 차려서 이제 다윗에게 데리고 가니까 넌 누구냐 그랬더니 애굽 소년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는 지금 빨리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사람 만나서. 근데 아멜렉 사람의 종이며 그의 얘기 중에 14절 그들이 왔다가 시글락을 불살라했나이다. 혹시 앞부분에서 혹시 그들이 아말렉이었는지 알았는지 모르는지 우리 잘 몰라. 적어도 그러나 혹시 몰랐다면 여기서 시글락을 불살했다니까 이걸 아는 거죠. 아말렉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더 나가서 그가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된 거야. 막막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고 적이 어쩌면 알았는지 어쩌면 몰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시글락을 불태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갔더니 16절에 보니까 이들이 약탈했다고 좋아하면서 16절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어요. 먹고 마신다고 술을 먹었겠죠. 춤추고 있는데 뭐 그냥 무방비 상태에 들어가서 그 다 도로 찾고 그 약탈된 거 19절에 자세히 나오죠. 다 도로 찾고 다 해서 전리품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가족을 고스란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19절이죠. 크고자 한 것을 말하는 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2절에는 그게 나왔죠.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보통 막 죽이기도 하고 약탈할 때 그러는데 한 명도, 왜냐하면 반대하고 막 막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못 갖고 간다 막 이럴 때 죽일 수도 있고 보통 그렇게 하는 건데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과정은 힘들었지만 여기서 많은 걸 얻어가지고 나중에 26절부터 보면은 유다 장로들에게 막 선물도 하잖아요. 많은 걸 얻어갖고 전리품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사건의 결과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한 경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최악의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한다 이거죠. 우리 이걸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상황은 엉망이야. 내가 기다리는 건 너무 안 맞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함께 해야 될 사람 중에 3분의 1이 떠날지언정 그래도 끝까지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을 하면 안 돼. 주님의 일하다 사람이 선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든 상황,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실 때가 됐구나, 이러한 사인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너무 낙심될 만한 상황, 도저히 어떻게 옴짝달싹도 못할 이런 상황, 뭐 이렇게 될까?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또 답답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딴청하고 이럴 때, 아주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일 때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됐구나, 그런 사인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기대하세요. 현재 여러분 굉장히 낙심되며 절망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참 힘들. 한번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한 번씩은 너무 낙심돼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만 있나요? 여러분들은 더 괜찮게 지냈으니까 정말 이게 울 기력도 없고 낙심되고 그러면 정말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어.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뭐 혹시 그런 정도로 날낀 적 없습니까? 그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 겪은 거 없어요? 아니 현재쯤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걸 기대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기껏 가서 뭐야 이때 그러면 기껏 다윗의 역사를 쭉 볼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을 살리고 그런 다윗이 이때 그래서 돌로 맞아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이 다 한 명도 빼앗기지 않고 다 해서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그 전리품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 유다 장로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 보니까 많은 거 얻었지 몰라. 아마 그 바람에 이제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이걸로 먹고 살았는지 모르지. 600명 먹고 살려. 600명이 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막 필요해서 하나님 주시지 모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경험이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저는 하여튼 제가 성경을 보다 또 30장 6절에 요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같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다윗의 그때 얼마나 다급했어. 그런 상황. 자기도 지금 자녀 다 잡혀서 죽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부모에게 그것처럼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돌로 맞아 죽으려는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이게 아주 그러다 하나 더 200명 도망가 200명 못 피곤하다고 못하는데 그럴 때도 싸우지 않고 그럼 니들은 있어라. 그러고서는 다 사병을 끌고 가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애굽 소년 하나 만났고 그러고서는 결국 시글락인 거 알고 시글락에 왔던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아말렉 사람들을 쳐부시는 장면. 그래서 전리품을 얻어서 나눠주더라. 그럼 우리는 항상 이런 성경 기절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꼭 질문하는 게 있죠. 왜 해당처럼 하나님의 아예 그 아말렉인들을 그렇게 좀 막아주면 안 됩니까? 왜 그들을 가족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그러십니까? 아예 애당초 다윗 가족들과 600명 가족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늘 이런 문제는 우리는 항상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이런 이유를 정확히 잘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왜 나를 낙심시키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다만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불평 대신에 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내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던 나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또 지금 자기네 편 사람한테 이렇게 돌로 침을 당해야 되는 이런 경험들이 그가 훗날 훌륭한 성군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 메시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요즘 너무 낙심됩니다. 난 너무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 경험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만이 우리는 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이걸 통해서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것이 신라곤이며 장차 가야 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늘 명심하세요. 이 땅은 신라곤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땅이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이없는 일, 후회스러운 일, 말이 안 되는 일, 억울한 일, 이 정말 우라병 있잖아요. 화병 걸릴 만한 일들 수도 없이 만나는데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훈련이거든요. 훈련,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유격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가, 그걸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의 우리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끼리만의 약속. 이 훈련의 약속은 묻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훈련인지를 아예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 연습, 이게 우리 훈련의 주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일, 왜 나한테, 어째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그걸 묻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 잘 맞지 않는 거를 그냥 인정하세요. 이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게 이 땅이라니까. 그걸 마치 이 땅은 원래 없는 건데 나한테만 특별하게 주문 제작돼 갖고 나한테만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다 크든지 작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 알았어. 근데 다른 사람도 다른 문제가 있다니까. 그럼 원래 이 땅은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벌써 제가 한 20번 이상 얘기했을걸요? 오늘 혹시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이 땅이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땅은 부조리 모순의 땅, 마귀가 통치하는. 근데 이 땅에서 있잖아, 자기는 살살 피해서 샤샤샤샤
잘 피해가지고 천국에 이를 것. 그럼 뺀질로 이르게 되는 거야. 뺀질. 연단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보면 유교 훈련이다 무슨 훈련 다 빠져보세요. 그게 뭐 훈련이 되는가? 다 훈련 받아야지. 예. 제가 어제 우리 청년 1팀 거기 거기 갔다가 우리 용산 용산에 논산에 훈련 조교를 만났는데 대단하더라고. 훈련 조교. 밤낮 행군하고 힘들게. 그래서 탁 잡았는데 근육 덩어리야. 근육이 뚝뚝. 예. 그거 그렇게 훈련하니까 근육이 있지. 우리 보통 사람 안 되면 물렁한데 말이야. 단단하던데. 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단단한 체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솔로몬 그런 사람 이런 거 없어. 솔로몬 그냥 먹고 배부르고 그냥 밤낮 죄나 짓는 거지. 솔로몬 계열은 안 돼. 다윗 계열에 탁 붙어 있어야 돼. 여러 가지 환난 낙심될 만한 200명이 또 떠나고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들 다들 쥐어 박아야 돼. 200명. 그런 가라 좋아. 이런. 이 땅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상한 듯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마치 나에게는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무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앞으로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기를 천국으로 아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지금 천국과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기가 실낙원이지 낙원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부여잡고 크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돼야지 다윗이지. 이런 거 없는 게 이제 솔로몬 이런 거 없고 그냥 잘 먹고 있잖아요. 기름진 거 먹고 막 소화시키고 그냥 밤낮 그런 거 할 거 없어. 그 솔로몬은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지. 할 게 있나 솔로몬이? 다윗은 참 이런 거 겪는 거야.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돌에 맞을 뻔한 이런 경험 누가 합니까? 다윗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땅은 뒤죽박죽 엉망진창 또 뭐 그런 말 없나? 뒤죽박죽 엉망진창 또 뭐가? 이런 거 같은 뭐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내 사자성어로. 하여튼 그런 건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막 가는 거야 이 땅은요. 이 땅에서는 그죠? 뭐 할 거 없죠.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지내면 되는 거야 이 땅은. 되는 꼴 보면 그냥 술이나 먹는 거지.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과적으로 잘 돼서 사람들한테 선물 주고 얼마나 좋아해. 거기 26절부터 보세요. 너무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모스에 있는 자, 아들에 있는 자, 아로에 있는 자, 신모스에 있는 자,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 뭐라 평소에 그렇게 쭉 관계했던 사람들 그냥 다 줘. 막 너무 많아. 예, 충분히 자기들 살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사무엘하로 좀 넘어가서 원래 오늘 7장까지 했으면 좋은데 시간상 안 되더라. 아무리 계산해봐도 6장에 거기 보면은 이제 법궤 얘기가 나오죠. 법궤. 우리가 다윗이 알죠? 다윗인지. 이제 언제부터 이런 버릇이 생긴지 몰라. 나는 항상 뭘 좀 얘기하면 바울이 나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다윗의 입장을 보세요.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벌써 사울은 왕이 됐을 때 이런 생각을 안 했거든. 그 엘리데이상 때 다 잊어버렸는데 빼앗겼는데 블레셋에 사울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탁 법궤부터 딱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6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모으고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법궤가 무슨 3만 명이 필요합니까? 4명이면 필요하죠. 4명. 3만 명을 왜 데리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국가적 행사지. 법궤. 그가 법궤를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뽑아서 오려고 했지만 어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됐죠?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좋은 뜻을 가지고 법궤가 그동안 빼앗겨 있던 것을 이제 찾아와서 그걸 들고 오는데 옮기려 했지만 그때 이제 다윗이 한 가지 몰랐던 것은 뭐예요? 그건 매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가장 좋아. 이스라엘답게 하는 게 법궤인데 그거는 레위인들이 매 갖고 와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소가 끌고 짐승이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거기 3절에 보니까 궤를 새술에 싣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몰라갖고 그렇게 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소가 뛰는 바람에 벗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댔다가 죽었어요. 이런 아주 그냥 정말 이거는 돌발적 사고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죠.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래서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더구나 그런 일에 결국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깨달았겠죠. 많이 자기가 후회도 되고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했을까. 그냥 3만 명만 끌고 갔지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기 9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제 우사가 죽게 되고 불상사가 생겼고, 이 참 거룩한 일에 자기는 이제 다윗성에 이제 법궤를 모실 생각으로 간절했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9절에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해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때 다윗의 심중, 이걸 100%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은요, 상당히 그런 좀 상실감이 큰 것 같아요. 약간 하나님을 법궤를 온다는 건 하나님을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안 오는 거잖아요. 약간 이 상실감, 어떤 거부당한 느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한 느낌을 그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러던 중에, 그래서 이거 오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10절에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거기 복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지난번 블레셋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어느 곳에 데리고 가 그걸 벗겨를 든지 늘 재앙을 받았거든. 그래서 두려워해서 결국 일로 보낸 거야, 이스라엘 쪽으로. 근데 가만 보니까 축복을 받거든. 오벳에돔 그 집이.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인이고, 또 지난번에 그런 실수가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에 복을 주신다. 이런 걸 이제 듣고 다시 두 번째 시도하게 돼. 법궤를 가져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러면서 다윗은 이런 거부받는 어떤 상실감, 또 거부받은 그런 느낌, 거부당한 그런 느낌을 그런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를 가져오고 이번에는 정말 궤를 메고 가보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한 6번 했는데 6걸음 뛰어봤는데 왜 6걸음인지는 성경이 안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해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를 드리고 이제 막 좋아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아마 앞장서서 걸어갔겠죠.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원래 왕복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게를 잡고 천천히 앞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벗개가 갈 때 자기가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데 왕복 입고, 그게 아니라 배에 에봇을 입고. 이거는 이제 이전에 원래는 대장이 입는 에봇 말고 약간 대사장적인 제상 그런 스타일의 이 옷이요. 그리고 이것은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이럴 때 이제 입는 옷인데, 다윗이 그때 배 에봇을 입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점잖게 가는 게 아니라 막 춤추면서, 오늘날 그 말춤 이런 거 말고 아주 그냥 정말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춤추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은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느라 이렇게.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미리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장막을 잘 쳐놓고 두매, 그 다윗이 번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다 나눠준 거예요. 우리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법궤를 자기 있는 다윗성에 모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도했을 때 실패했거든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새 수레를 소들이 몰게 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다윗은 굉장히,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는 상실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자기에 대한 좀 비하랄까. 자기 같은 자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그런 궤를, 처음엔 그런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는 것을 보고 좀 상심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거부당한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자를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그래 뭘 하겠나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오시겠는가?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럴 수 있어요. 뭐가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왠지 나를 갖다가 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특별히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못할 때, 잘할 땐 그래도 좀 난데 미지근할 때는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나를 별로 이렇게 중요시 생각할 것 같지 않아. 내가 신앙생활 이전에 열심히 했는데 요즘 내가 신앙생활 뚝 떨어지면 나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별로 기대할 것 같지 않아. 나 같은 걸 뭘 기대할까? 내가 뭘 사용되겠는가? 뭐 하나님 날 좋아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별로 생각이 없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예. 남들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자기는 통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도 없고, 예, 오직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열심을 못 내고 뭐 이럴 때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예배는 의무야. 그냥 습관적일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의무사항에 불과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차 시도 때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했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또 받아줄 걸 믿고 다시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아닌데 괜히 하나님이 날 갖다가 별로 신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집안 배경일 수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별로 인정 안 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날 위해 주셨는데,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이 나한테 와 계시는데도,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도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을 거다, 나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사용되지 않을 거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요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위로부터 주어진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마귀가 자꾸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너희 부모는 너를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자꾸 그렇게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감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윗이 다시 그런 상황에서라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다 잘 되길 기대하지 않아요? 부모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기대를 안 하는 부모가 있나요? 벌써 딱 해서 벌써 한두 살 때 딱 보고 얘는 안 되겠다, 포기. 이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못나도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전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그거, 애기 엄마들이 모여갖고 자기 애들 막 자랑하는데 이 엄마는 자랑할 게 없어. 그럼 할 것도 없고 애들 뭐 얘는 공부를 잘한다, 뭐 피아노 잘 친다,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우리 애는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쓱 하는 얘기가, 우리 애는 밥을 많이 먹어요, 뭐 이런 거. 밥 많이 먹는 거? 예. 뭐 자랑할 거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지. 그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합니까? 뭐라도 자기도 한마디 해야 되거든. 할 건 없고. 부모는 다 자식이 제일 잘난 걸로 생각하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나 같은 걸 기대하겠나? 내가 뭘 하겠나 뭐. 이런 생각 참 옳지 않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부모도 나한테 기대하는데 어찌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밤낮 얘기하는 뭐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세상은 뭐 때문에 조건이 좋기 때문에, 뭐 예쁘기 때문에,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뭐 성격이 훌륭하기 그렇게 때문에 사랑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걸 제가 벌써 이건 또 한 100번 이상 얘기하지 않았나? 아가페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멋지게 살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멋있게 살 생각해야지. 에휴, 목사님 뭐 나 같은 걸 뭘 하나님이 기대하겠습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해. 그리고 요즘 좀 신앙이 좀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이제 언제 관용으로 삼았다 한번 쾅 때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 하나님이 언제 그러십니까? 우리 제가 없다 그랬죠, 그런 버릇.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해. 그동안 내가 최근에 들어와서 좀 잘못 살았고, 미지근했고, 좀 PBS도 막 안 해오고, 뭐 쏜사같이 집에 가고,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라 그러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는 그냥 뭐 그래도 소용없어. 그 정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 들락날락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안 돼.
내 행동이 못돼 먹었어도, 예? 나의 고질적인 그 죄성이 드러나도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시는구나 기대하신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생이 멋있어야 돼. 다 우리 여기 지금 계단 올라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사진들 붙여져 있잖아요. 당연한 거 여러분의 사진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생각하세요. 언젠가 내가 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딱 여기 내 이름이 탁, 뭘 누구 이름 부를까?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뭐 박성근 이런 거죠. 이연석 훌륭한 사람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가 젊을 때는 좀 형편없었지만 이제 바뀌어서 어느 날 바뀌어서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 원래 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와서 몰래 자기 사진 붙이지 말고 여러분의 사진이 딱딱 있어야 생을 마쳤을 때 그때 아마 저 같은 경우도 혹시 붙는다면 그때 22살 전까지는 방황했으나 이후에 한번 깨닫고 죽도록 충성했으면 뭐 저쩌고 나와야 되겠죠. 예, 붙을 건 저도 소망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딴 데 붙지 말고 이런 계단에 말이죠. 다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럼 다들 붙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높은 데로 이사 가야 되지. 계단마다 쫙 계단마다 붙이든지 교회 벽에 붙이든지. 여러분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뭐 그런 인물이 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수훈련 받아야 돼.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요. 늦게 주를 믿었어도 내가 남은 생만큼 참 멋지게 살다가,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보면 이게 리젝트 당한 느낌이잖아요. 거부당한 느낌. 했는데 3만 명을 끌고 쫙 왕이 돼갖고 쫙 했는데 이렇게 해서 뭐 나에게 오겠는가? 예,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려? 좀 상심했어, 상심. 그러나 그가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아까 낙심도 이기지만 이렇게 상심한, 어떻게 보면 거부당한 느낌도 이겨내서 그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행동과 관계없이 지금 내가 미지근하거든, 최근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던, 뺀질이가 되었던, 불성실하게 했던, 대학부에 청년부에 장년부에 내가 제대로 기여를 하지 못했던, 마땅히 조장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몇 년째 버티고 있었던, 관계없어요. 이제라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는 사실, 내가 거기에 맞춰서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광을 들고, 나라는 존재 여러분 정말 생각도 못해. 아마 우리 교인들도 내가 누군지 모를걸 아마 자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사람, 우리 중에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는 좀 신앙적으로 많이 점수 매겨 온다면 밑에서 노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그동안 한 것 딱 하나도 없고 뺀질이 노릇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촥 치고 올라가서 촥 역전, 그래서 생을 마칠 때쯤 되면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 왜 나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사람만 더 우리 잠깐 살펴보고 마쳐야 되겠는데, 여기 미갈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다윗의 아내입니다. 예. 그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막 즐거워하고 어쩔 수 없어서 막 이렇게 춤추고 막 그러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그리고 20절에 그 다윗이 자기 가족을 이제 돌아오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렇게 아주 그걸 비웃고 아주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뭐 이렇게 춤추냐. 그가 생각할 땐 왕복을 입고 천천히 걸어가며 백성들 앞에 무게를 잡으며 뭐 그러기를 기대해. 그때 다윗이 했던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그분이 나를 왕으로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뛰놀겠다. 이보다 더 낮아져도 22절 그래도 나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진실로, 다윗은 자세가 된 거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좀 사람의 눈에 천하게 보이면 좀 어떠냐는 거야. 무게 잡는 게 왜 필요해?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뭐 대수냐 이거죠. 어린아이가 돼도 괜찮아. 자기는 천하게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윗에게. 이 땅에서 나는 뭐 아무렇게나 되어도 괜찮다. 하나님만 높임 받으면 된다.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리는 사람을 축복하고 자기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그는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원수들에게 당하고 그래도 그는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해도 정말 만물의 찌꺼기처럼 무시당하고 그래도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래?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성전의 문지기. 이런 정신이 있어야죠. 주님의 이름에 관련된 거라면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게 차라리 좋다 이거야.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막 첫날이면 거의 3년치 그런 것보다 더 낫다는 거. 여기서 하루 이렇게 지내는 것이. 여러분이 이 예배를 그런 자세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뭐 봉사를 하는 거 이거 문지기 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정말 문에서 이거 주보 나눠주는 거 이게 최고야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걸 나눠주다니. 이러면 아예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좀 우습게 보고. 안내위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주님의 이름과 관련된 거는 다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꼭 여기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좀 뭔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자리에야만 나타납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걸 할지라도 정말 지금 얼핏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청소당번인데도 주의 집에서 청소당번이 되는 것이, 밖에서 뭐 아무리 대접받는 건 다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 주의 앞에서라면, 이게 주님 때문이라면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이렇지만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다윗과 자기 남편과 또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막 흥분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춤추며 즐거워할 때 혼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싸늘한 시선으로 이들의 행동을 비웃고 있는 그러한 미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그 표시, 그 법궤가 들어옴에 대한 아무런 감격이 없어. 신앙적으로 감흥이 없어요. 그 법궤가 들어온다는 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하나의 그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빼앗겼던 걸 찾고 말이죠. 이 일이 의미하는 그 영적 축복,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다만 지금 다윗이 채신머리 없이 춤추고 있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남편은 너무나 황송하여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 여인의 마음에는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같아요. 우리가 이런 면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다 보면 마땅히 지금 즐거워야 되고 지금 춤춰야 되는데 왜 주니 너희들은 이러고 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즐겁고 춤추고 있냐? 지금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막 흥분하여 즐겁고 감격하는데 엉뚱한 거 한두 가지 붙잡고서 불만을 토로한다든가, 이거는 여러분 이건 미갈적 삶이에요. 미갈적 삶.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갈적이야. 미갈적.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의 법궤가 다시 온다는 건 인정되고, 이 영적음이 다윗은 자기 성에 법궤를 모을 수 있는 영광, 남들이 볼 때는 상작과일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것에 너무 좋아서 뭐 춤이 아니라 뭐라도 할 수 있어. 그는 막 그러는데 그 옆에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아내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사탄이 기뻐할 말이죠. 그 악마가. 왜 그러느냐? 채신머리 없이. 자, 하나님 앞에서 뛰고 노는데, 우리 가운데 미갈처럼 말이죠. 남편이 정말 주님에 대해 충성하고 열심인데 오히려 남편을 이렇게 뭐 비난이 미갈처럼, 미갈적 여인 없습니까? 우리 중에. 혹은 미갈적 남편, 아내가 정말 주일에 대해 충성하고 열심히 내는데, 여보 당신은 뭐 밤낮 교회만 나가요? 혹시 미갈적 남편 없어요? 미갈적 아내, 미갈적 남편이 우리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죽어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마땅히 즐거워할 것을 즐거워하고 괴로워할 것을 제대로 돼야지. 남들 공동체는 다 즐거워하고 막 흥이 나서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데 혼자 착 가라앉아가지고 왜들 저러나 이러고 있어.
이 미갈적 삶, 오늘 사실 다윗의 삶을 얘기해야 되는데 반면교사로, 사울 그 아버지도 이전에 반면교사 노릇 충실했는데 이 딸인 미갈도 역시 또 반면교사 노릇을 하네요. 이 미갈적 삶을 조심해야 돼요.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흥분하고 모두가 감사할 때 자기 혼자 뚝 떨어져 갖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남은 생은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좀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남은 생은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움직이며 기뻐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난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도 받았고 내가 정말 난처하고 힘들다면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그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낙심, 다 처자를 잃고 또 돌로 맞을 뻔한 그런 낙심에서 에이 그러면 아예 의욕도 없다, 무기력이다 그럴 것 같았지만 그의 신앙은 그때 발동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는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 포기다, 교회고 뭐가 안 나가고 나 다 필요 없다, 직책이고 뭐 다 필요 없다, 나만 힘들다, 그런 순간에도 그는 자신을 부여잡고 다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별로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그는 그래도 끝까지 다시 또 시도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붙을 정도로 우리 벽에 붙을 만큼 좀 내 생에 한번, 지금까지는 잘 못 살았다 하더라도 미지근하게 살았다도 그렇게 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딱 한 명뿐인데 한번 멋지게 내 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